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짧게 세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12장 8절 먼저 12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봅니다. 13장 18절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 모임 때 393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393의 단, 393의 단. 오늘 아브라함이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군데 우리가 봤는데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도 없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마 뭐 뉴스로 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광주에 살다가 완도 섬에서 실종된 유나라는 아이의 그 가정, 그 차가 발견되고 그 엄마 아빠 유나까지 세 사람이 다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보니까 뭐 컴퓨터 판매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폐업을 하신 것 같고, 들리는 뉴스들 들어보니까 아마 그 코인, 가상화폐 코인 쪽에 투자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손해를 보고 굉장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실종되던 그날 밤 핸드폰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 그 가상화폐 상황을 계속 체크했던 검색 내용이 나오고, 또 수면제에 대한 검색 내용도 나오고, 그 아이가 이렇게 엄마 등에 업혀서 나가는 그 동영상 보면서 저는 참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집에도 10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애가 피곤하고 잠들어도 팔이 그렇게 처진 상태로 업혀가진 않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부모의 목을 끌어안아요. 저 이상하다라고 저도 느꼈는데, 수면제라는 검색한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완도 앞바다 물이 가장 이렇게 수위가 높을 때가 언제인지 검색한 기록도 나오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대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깝죠. 뭐 남의 가정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얼마나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인생의 광풍이 밀려올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있고 없고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 가정에 광풍이 밀려올 때, 우리 직장에 광풍이 밀려올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광풍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해 버립니다.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두로라고 하는 대단한 지방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인식을 인용해서, 유대인은 자기 민족 말고는 이방인은 다 개로 여겼기 때문에, 아니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그런 자존심 상하는, 무시당하는, 차별당하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요, 우리 조금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면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욕을 준 게 아니고 이 여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신 겁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당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를 모든 원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요, 나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서 나에게 모든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여자가 가보니 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없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사회생활 또 산업활동을 시작하신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고, 뭐 다 다르지만 앞으로 우리 남은 이후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하면서 영적 문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잘 살다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밀려올 때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을 끝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상 그 광풍을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광풍을 만난 그 가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달라졌을 것인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이런 말은 안 해도 그 직장 동료들이 막, 안 그래도 그 유나 아빠가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 손해를 보면서 계속 염려하는 거를 그 직장 동료들이 봤었단 합니까? 근데 한 사람도 이 유나 아빠와 유나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유나 가정과 같은 사람이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는 이런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전도는 우리가 설득하거나 막 꼬시는 게 아닙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인들을 통해서 이런 예비된 오늘도 복음이 없어서 광풍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마지막 두 번째. 이제 복음이 있다면 오늘 제목으로 드린 이 393의 단, 393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또 차이가 나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힘입는 이 393의 단이 없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요. 어려움이 오면 자꾸 흔들립니다. 기근이 오니까 흔들려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흔들린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머리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는 거 393의 단이 없어서 그래요. 393의 단이 없어서. 393의 단을 쌓으면서도 실제로 393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흔들리고 늘 머리 쓰고 늘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자에게도 가정에 문제가 오고 신자에게도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신자에게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경제, 미래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93의 단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뭐 부모님 때문에 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뭐 누구누구 때문에 계속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393이 없다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393의 축복이 내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복의 근원이거든요.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 복의 근원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족 이상해도 내가 응답받으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직장 이상해도 내가 진짜 393 응답받으면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이상해도 나 한 사람이 진짜 응답받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의 기준입니다. 근데 자칫 이 393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조건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그 단이 회복됐을 때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조카 롯을 당당하게 떠나보내고 그러면서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하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 그 황폐한 산과 들을 택해서 머무르게 되는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연합군 전쟁에 휘말려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은혜와 힘을 누리면서 318명의 제자를 키우고 심지어 318명의 제자를 데리고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건져내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393을 누리는 신자와 못 누리는 신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고마워가지고 모든 전리품은 다 가지고 가고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전리품을 거부합니다. 네가 나중에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할까 봐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부요시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 있고 당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93의 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393 누림의 기준. 요셉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 있어도 괜찮았고 보디발 집에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고 왕궁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미워하는 형들을 만나도 괜찮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부인을 만나도 괜찮았고 빼내주기로 했다가 배신한 배신자 장관을 만나도 상관없었습니다. 393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보디발 집도 살아나고 감옥도 살아나고 왕궁도 살아나고 결국 자기들을 팔아버린 형들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며 이스라엘까지 살리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393의 비밀을 누린 요셉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성경의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바로 왕에서 벗어나는 거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 사람, 그 조건, 그 환경, 이 상황 이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노예 생활 끝내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와가지고 또 배고프다, 목마르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아니 출애굽 꿈에도 소원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광야에서는 또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40년간이나 돌게 된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꿈에도 소원이 뭘까요? 가나안 정복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입국시켜 줬습니다마는 결국 그 후손들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나 393이 없다는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거지 우리에게 393의 축복이 있다면 그게 아닌 겁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393이 없는 사람은 애굽에 있어도 똑같고 광야에 있어도 똑같고 가나안에 있어도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있으면 불신앙하고 가나안에 집어넣어주면 또 우상 숭배했다. 393 못 누리면 어디 있어도 똑같다. 그러나 반대로 393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똑같다가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393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면서 가장 정확한 복음을 애국과 사실상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 설명하고 출애굽했습니다. 393을 누린 모세는 광야에서 언약계 성막 세절기 중심의 완전 보좌화 시스템을 광야에서 다 찾아냈습니다. 393 누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 여리고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전까지 짓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복음 가진 귀한 산업인들이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393의 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삼시대 살리는 이 393의 단을 가장 충만하게 회복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 예배했습니다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다릅니다. 대면 예배가 달라요. 나중에도 뭐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녹화된 거를 보는 거지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녹화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393으로 충만한 주일 예배. 그리고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평일에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말하고 싶어요. 5분만이라도 진짜 393으로 힘을 얻는 정식기도. 아마 좋으면 제대로 하루에 한 번 하게 되겠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393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정식기도. 낮에 바쁘지만 커피 마시고 잠시 1분이라도 393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는 393 낮 정식기도. 자기 전에 열받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울지 말고 TV보다 주무시지 말고 393으로 힘을 얻고 주무시는 393 밤 정식기도. 그 393의 충만함을 입는 393의 단 주일 예배. 그리고 아침에 낮에 밤에 1분씩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393으로 힘을 얻어서 누구를 만나도 살려내고 어디에 있어도 살려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393의 충만함을 누리는 393의 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393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